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대학부 또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다 귀히 여기시어서 정말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죄에 회개하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주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많은 행사들도 진행이 어려워지고 정말 교회 예배들도 참석하는 인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를 빨리 끝나게 하시어서 정말 저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까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생님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담 형제 옆에 있는 그 형제는 CCC 모르시는 분이세요? 지금 예담 형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러셨구나.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예담 형제가 전에 한번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CCC에서 새로 들어와서 교회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그 형제가 있어서 한번 우리 교회 오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그 형제인 줄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전자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전자의 힘이 참 대단하죠. 유전자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 혜진이가 중고등부 중에서 굉장히 애정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이? 네. 요한이는 굉장히 애정해요, 혜진이가. 우리 요한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한이가 참 인사도 잘하고 그 또래 애들 중에서는 그나마 참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다 외계인들인데 요한이는 좀 외계인 인기가 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을 천천히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죠. 요한이를 보고 있으면 누가 겹쳐요? 누굴까요? 김대국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우재민 목사님이 너무 보여요. 우재민 목사님이 너무 보여요.
그 얼굴은 뭐 완전히 빼다 박았고요. 키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우대중 집사님과 요한이의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한번 이렇게 요한이를 이렇게 있는데 요한이 걸어가는데 걸음걸이가 우대중 집사님과 똑같이 걷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가 걷는 거 보고 진짜 유전자의 힘은 진짜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대중 집사님이 요한이에게 그 걸음걸이를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걸어라. 뭐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걸음걸이까지 똑같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있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닮아있습니다. 그게 부전자전인 것 같습니다. 가끔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아주 신생아 있죠. 아주 애기하고 아빠하고 자는 모습 이렇게 사진 찍혀서 올라온 사진들 보죠. 근데 아빠가 이 아이한테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진들 올라오죠. 그리고 여러분 유명 운동 선수의 2세들 보면 신기하게도 그 아버지가 했었던 그 분야에서 굉장히 특출난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어떤 유전자를 이렇게 받아와서 특출난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운동을 계속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게 운동선수도 그렇고 목수일이나 뭐 이런 거 있죠. 피아노, 악기, 음악. 그러니까 음악 가족은 그 자녀들 음악을 좀 잘합니다. 하던 것을 매일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똑 닮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큐티 해보셔서 아시죠? 뭐 천사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 1년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천사가 딱 내려가지고 물을 한번 딱 건들면 물이 파장이 일잖아요. 그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받는다 라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 그 모든 환자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곳이 치유받기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 왔는데 그곳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러니까 물이 천사가 딱 와서 물을 딱 흔드는 순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병자들이 다 경쟁 상대고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거기 치유받기 위해 왔지만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고 있는 상황에 혹시라도 물이 움직이면 어떨까? 안절부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빼내십니다.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이제 다리 털털 털고요. 여러분 38년 동안 움직이질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자리 들고 가 했더니 진짜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의형용 제가 그림자극에서 연기했던 그 인어공주 있죠. 그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털털 털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야, 너 지금 안식일 어겼다. 너 죄지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이 어떤 거냐면 안식일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침상이라고 하죠. 침상에 환자가 누워 있어요. 근데 이 환자가 누워 있는 침상을 들고 가면 안식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환자가 없이 이 침상을 들고 가거나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되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 설령 옳다 칩시다. 그 법이. 근데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걷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안식이니까요. 38년도 버텼는데 하루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루 기다렸다가 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상황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장에 내가 38년 동안 앉아있다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면 하루도 걷지 못할 겁니다.
하루도 기다리지 못할 거고 당장 걸어다니고 싶거든요. 뛰어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앞에 와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 걸어가라고 고친 거 아닙니까? 야, 너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 라고 안식일을 고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다음날 걸어가라 라고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를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안식일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왜? 하루를 더 기다리는 건 이 사람을 죽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안식일에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안식은 38년 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주고 싶은 안식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 앞에 몰려든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십계명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613개로 십계명을 쪼개서 막 합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법을, 그러니까 그 법 자체로만 봐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난 이 사람의 기쁨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당장 뛰쳐와서 지적질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법 때문에 사람 자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때 이 환자를 고쳐주고 바로 사라지셔 버렸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줬다는 걸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고쳤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안식일날 나를 고쳤던 건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머리가 돌지요. 예수님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고 다닙니까? 왜? 왜 안식일날 안식일을 어기면서 그런 일을 하고 다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독한 말을 합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거슬리거든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일으켜서 그 자리 들고 걸어가려고 하는 것도 열받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아버지로 부른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하는데, 내 아버지가 하는데 아들이 하면 안 되냐? 야, 아버지가 하는데 아들이 하는 건 당연하지. 이거죠. 여러분, 양반집 아들은 그 양반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권세 있으니까 나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 보기에는 이게 신성모독이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막 북을 지는 겁니다. 계속 우리 아버지 하면서. 보면 여러분, 계속 그 이야기해요. 아버지. 야, 우리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7일날 쉬셨다. 그럼 우리도 쉬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도 쉬셨는데 너희는 왜 안 쉬냐?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7일 날에 쉬셨어요. 근데 그분은 창조 행위를 쉬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세상이 돌아가도록 어떤 메커니즘을 심어놓았다. 원리만 심어놓아서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막 움직이게 해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계획하시고 간섭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돌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느라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에 그곳에 오셨어도 하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쉬지 않고 선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부전자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38년 동안 어떠한 안식도 누리지 못한 이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온갖 선한 것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 일을 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 아버지도 일하셔. 나도 따로 일할 뿐이야. 그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선하신 그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을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저 일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죠?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안식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렇죠? 수동적이 되어버린 날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일의 개념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곳에 가셔서 병자를 고치셔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 그런 날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런 개념도 들어있어. 야, 안식일은 너 6일 동안 너의 행복만을 위해서 막 죽을 듯이 달려왔잖아.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너를 위한 일을 잠깐 멈추고 네 이웃의 시선을 좀 돌려보는 거야.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섬기는 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요, 분명히 우리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가 누군지 자매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주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버려요. 교회가 맞나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게 맞나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낙심해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이고 이 주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커피 한 잔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 주일날 돈 쓰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미리 캔커피 사서 따뜻하게 갖고 있다가 건네주면서 위로의 말 건네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이고 주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혹은 그 법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거거든요. 나 하나님께 고르반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이웃에게 줄 게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부모를 사랑하는 일을 회피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주일날 커피 마시면 안 되잖아요. 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렇게 지키세요. 되게 좋은 마인드예요. 그런데 용병지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여자한테 차여가지고. 울면서, 나 진짜 누가 커피 한 잔 사주면 위로가 될 것 같아. 사줘야죠. 커피 한 잔은 위로가 된다는데. 대학생들 돈 없는데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서 그 5,000원? 큰 돈이잖아요. 그 5,000원으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커피 한 잔 사다 줬어요. 한 비하게 보시죠. 여러분, 주일이 그거예요. 주일 여러분 핸드폰 보지 마세요, 제발. 핸드폰만 보고 있지 마세요. 자꾸 제가 핸드폰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핸드폰 보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기도 제목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 기도를 해주지. 그렇죠? 그럼 거가지고 갑자기 기도 좀 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 어려움이 있어요. 나 기도해 줄게.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기적을 변증하시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상황들을 변호해 가십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이 그 첫 번째 변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대로 아들은 할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뛰어난 운동선수의 아들은 그 분야에서 좀 잘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농구공학 튀기는 거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줬어요. 또 아버지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천지 창조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계속 도모하셨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셨어. 이렇게 하라고. 나 그래서 하는 거야. 야, 나 하나님 아들로서 나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하거든. 근데 나 아버지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뭐가 게 아니라 나 아버지의 대행자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20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나에게 숨기지 않으셔. 다 보여주셔. 너희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보았어. 그러니 나는 할 수 있어. 이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보았지만 우리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시는지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변호가 이겁니다. 야, 그 아버지가 나에게 권세를 줬어. 권세를 줬는데 어떤 권세를 줬냐면 21절, 22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주는 권세와 심판권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해서 생명을 창조하는 그 능력과 그렇죠? 혹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이 영생을 주는 권세와 심판을 주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공경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서 공경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28절, 29절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그의 음성을 듣고 올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 권세를 나타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길을 여셨죠. 나와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합시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막 갑자기 기적 일으키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 뭐 일으키고 하면 되잖아요. 갑자기 꼭 해가지고 막.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셨을까요?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 보내셨을까? 연영아, 왜 그러셨을까? 나는 모릅니다. 인간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죠? 저도 고민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예수님을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셨을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러분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영광을 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 당신 우리에게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면 죽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서 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있을 자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보호장치를 사실 달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보호장치를 하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고 심판하신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다 내려놓고 그분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권세자의 모습이 아닌데 자꾸 권세를 휘두르니까 말만 해도 자꾸 기적을 일으키니까 묻는 거예요. 야 자꾸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그만한 권세와 능력을 보여줘봐. 조롱하죠.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부리시잖아요. 살짝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심판주로서의 지금 그 권세를 부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자가 없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혹시 누구에게 썼다고 했던지 기억나나요? 용경제? 요한복음 제가 어느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라고 기억나나요? 네. 앞에 설명이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에베소 교회에 썼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썼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있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써내가면서 요한은 이 속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비교해요. 그렇죠? 로마 황제는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그가 자행하는 일을 보게 합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자행하는 일이 결코 하나님과 닮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로마 황제가 하는 일이 전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고 살리고 쳐들어가고 잘못된 법을 가지고 이게 옳다고 우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법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들이밉니다. 야, 너 이렇게 지키면 안 돼. 제대로 지켜. 하루 기다렸다가 움직여. 이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트집 잡기 위해서 현황되어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는 유대인들 속에 어딘가 로마 황제의 냄새가 묻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억압하고 우겨놓고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서 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법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심판의 권세가 있지만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우리 안에 로마 황제 혹은 유대인의 모습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렇죠? 신앙생활 진짜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무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 어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권사님들.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장로님 왜 빠져요?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신앙의 행위가 무기가 돼요. 신앙의 행위가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나 새벽기도 맨날 나가서 나 영구 형제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신앙을 가지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나오면 나는 안 나와? 이거.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유대인이 사용하는 로마 황제가 사용하는 딱딱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또 살아갈 때 세상이 또 이야기하는 법이 있어요. 양육감식. 강해져야만 한다. 베데스다 용못같이 강한 자만이 살아가고 빠른 자만이 저 물에 들어갈 수 있다. 누군가 도와준 사람만 있었다면 전쟁터가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세상의 왕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왕은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편지 썼을 당시에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다른 법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순응해 가려고 하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선한 그 법과 다르다면 그 법에서 물러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누굽니까? 모든 권세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소망해요. 부전자죠. 그렇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을 닮아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제대로 쓸 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찍어 놓으신 붕어빵 자식입니다. 그 붕어빵 자식의 소명은 주를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선한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이제 우리는 따라하기만 됩니다.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로마 황제와 같이 법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 법의 본질을 파헤쳐서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도 청년들에게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하면서 나에만 받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주님께 또 귀한 것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요청하실 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내려놓기를 소망하실 때에는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또 공동체를 살리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걸겠다고 주님께서 주신 이것에 감사하다고 믿음의 고백을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가득 담아 채워주실 것들을 소망하고, 한 주간 하나님 부족하여서 눈물 짓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밀목포교회 청년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